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신 분 12월 16일 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주셨사오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부디어마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려 당했으니 나도 고려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날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동마되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하나님과 같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하나님과 같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공감대 함을 그들이 그림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이 말씀이 과연 그런가,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얘기하는 성경의 내용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과연 그런가 우리가 고민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법. 앞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처럼 복음을 우리가 씨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씨가 좋은 씨여야 되고 말씀 자체가 좋은 말씀이어야 되고 또 받는 사람들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복음을 받아야죠. 좋은 옥토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이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약 3주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3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회당도 교회처럼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당시의 회당은 안식일 날을 이제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3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3주 동안 수련회를 한 것도 아니고 3주 동안 뜨문뜨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주 만에 이들이 복음을 얼마만큼 영접을 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박해 때문에 베레아로 도망가고 거기까지 쫓아오니까는 아덴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두고 온 교회가 너무나도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서 디모데를 이제 파송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 이제 디모데로부터 이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러한 상황을 놓고 영적인 고찰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짧게 전했고 또 지금도 유대인의 이 핍박이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을 수 있는 걸까? 이에 대해서 1장 4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고요. 2장에서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또 말씀을 받는 너희들도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좋은 밭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을 앞에서 해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단 말이죠. 오늘 13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일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또 보내드리고 또 우리 이제 뭐 주일날 수요일날 뭐 이런 공예배가 아니더라도 라디오에서 TV에서 또 인터넷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과거에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보다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이 훨씬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은 홍수 시대로서 많이 나오지만 이 말씀을 사람들이 스펀지처럼 이렇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기껏해야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을 검증하는 방법이 우리 목사님 어디 신학교 나왔나, 어디서 어떤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았나, 이런 거 본단 말이죠. 뭐 사실은 정통 교단에서 정통 신학교를 나와도 성경 모르는 목사님은 성경 모르는 거고, 또 설교를 들어보면 순이단 같은 설교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로교 합동이다, 통합이다, 감리교다, 침례교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목사님 설교는 일단은 뭐 성경적이야 아니야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또 어느 정도 오래 하신 분들은,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내가 설교 딱 들어보면 이게 바른 설교인지 아닌지 내가 들어보면 알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 내가 들어왔던 설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에 빗대어서 맞나 틀리나 내가 이거를 안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바른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사 가서 또 교회를 선택해야 될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을 성경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이제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됐던 신약 성경이 됐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냐? 십자가의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구원하셨어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영생을 얻을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나에 대한 얘기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 66권 어디 본문을 우리가 보더라도 마지막은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끝나야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 사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설교고 뭐 그 목사님이 어떤 신학교를 나왔고 어떤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러한 설교가 아니라면
이 설교는 아첨하는 설교고 탐심의 탈을 쓰는 설교다. 사도 바울은 앞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자, 이 말씀이 사도 바울만의 신학적 철학에 대해서 나온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그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야. 나는 그것밖에는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도 바울만의 어떤 신앙적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자아의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여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여야 해요. 그리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아의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설교여야만 이게 바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한 복음도 어떤 복음이겠어요?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전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복음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이 설교는 속임수의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고 가짜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고 아첨하는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왜 그렇게 아첨을 하느냐? 탐심의 탈을 썼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탐심의 탈이 뭐예요?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앞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지금 앞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가 아첨하는 설교고 왜 아첨을 하느냐? 그 마음에 탐심의 탈을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우리 1장 8절 이하의 내용을 더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걸 왜 자꾸 저주를 받는다고 강조하고 반복할까요? 다른 복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혹 우리가 나중에 와서 다르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혹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다 아첨하는 말이고 속임수이고 가짜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반복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죄가 뭡니까?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의도가 있어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모든 성경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타락한 사람들, 마귀에 의해서 타락한 우리들은 육체를 중심으로 판단하면서
육체를 중심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앞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야 된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로 판단하고 육체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그러한 육체에 대한 것이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한번 설교들을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요. 십자가의 복음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 또 나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뭐 세상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 잘 되게 하시고 뭐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이게 다 아첨하는 설교 아닙니까?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 이게 하나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죠. 이 구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 말씀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분 못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제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이단들이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단들이 훨씬 더 성경적인 것처럼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냐면 성경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십자가의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고 성경과 율법의 모든 강령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두 기둥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사실은 이단에 넘어갈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단 아니라 정통교단 뭐 믿을만한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 기준을 통해서 설교를 들어보면 이단 같은 설교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둥을 딱 붙들고 우리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제 사도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그래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를 했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쫓겨다니고 핍박을 당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설교들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 막 좋아.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든가요? 아니요. 이단 같은 설교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판을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바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진짜 복음, 가짜 복음은요 육체를 중심으로 자꾸 희망을 주는 설교들은 사실은 가짜 설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든지
뭐 한 자리 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자꾸 듣기 좋은 설교를 해서 교회를 자꾸 숫자를 늘리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게 아첨하는 설교다, 아첨하는 말이다. 그렇게 아첨하는 이유는 탐심에 탈을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 기쁘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고 사람이 기뻐하니까 그 사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이고 네가 죽은 자의 자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누구도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상당히 이 뭡니까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남편은 대기업 사장님이고 아내는 그 뭡니까 판사 출신 변호사고 자녀들이 셋인데 다 서울대학교 나오고 부모님 닮아서 다 헌출하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나 저 집 천원만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부러워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칩시다. 세상에서 당신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세상 가운데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당신의 그 마음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쁘고 달갑게 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십자가 복음은 어느 누구나 이게 쉽게 받을 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뭡니까 싫어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 고난을 받게 되어질 텐데 이 고난 가운데에도 너희들이 복음을 잘 지키는가 이거를 고민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든지 데살로니가에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힘들어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진짜 가짜 복음을 이제는 구분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참 은혜스러웠어. 오늘 말씀은 나하고는 잘 안 맞는 말씀이었어.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맞고 안 맞고가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가 되냐 안 되냐 평가의 대상도 아니고 나하고 맞냐 안 맞냐 나하고 맞출 것도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목숨 걸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제 10개 중에 하나를 순종했다면 내일은 10개 중에 2개를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 듣고만 마는 것은 너희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에도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돼 애써야 돼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 우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만 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지가 벌써 20-30년이 지난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눈앞에 지금 밝히 보인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은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지금 내 마음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역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을 하게 되어진다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면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 십자가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해라. 철야 기도를 하든 작정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했다면 그게 잘못된 얘기인 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되어지는 모든 삶의 내용은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뭐 자식 문제가 어디 있고 건강 문제가 어디 있고 사업 문제가 어디 있어요? 잘못됐죠?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인데 사업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죽게 하시고 그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른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지를 못하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을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내가 죄도 없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왔으니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왜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 없이 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는데 그 가운데 내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다윗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음, 가짜 복음을 구분해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드냐면 전하는 사람들이 탐심의 탈을 쓰고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이 탐심의 탈을 쓰고 자꾸 복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자꾸 찾아다니고 또 듣기 좋은 설교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교를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던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바른 복음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설교가 복음적인 것인지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동일한 복음인지 우리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려고는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구분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기도하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받았고 유대인들의 극심한 그러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이고 또 말씀을 받는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은혜롭다, 나하고는 맞다 안 맞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짜 복음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사오니 이 능력을 통하여 진짜 복음을 가려내게 하시고 또 이 진짜 복음이라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